제가 한 번은 이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행사하는 이제 큰 수련회인데요. 이제 수련회 동안에 청년들은 이제 수련회에 참석하고 수련회를 이제 인솔하는 교육자들을 따로 모아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평생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목사님이 평생 설교를 하셨는데 뭔 설교를 하셨지? 나중에 이게 설교를 생각하면은 설교가 기억이 안 남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많은 설교를 들었잖아요. 근데 목사님 뭔 설교를 했지? 기억에 남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에 남으시죠? 그죠?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주제를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주제를 하나로 해가지고 그 주제에 맞춰 설교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주제를 다양하게 해서 설교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냥 하나의 주제에 맞춰서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이 설교를 하셨지 늘 기억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뭐 다양하게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2026년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만한 단어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여러분, 그것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입력해도 2026년은 여러분 성공하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매일 제가 글을 올려드리는데요. 짧게 올려드리는데 어느새 이제 60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 자아가 죽는 게 참 중요하다. 제 자신이 죽으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나만 죽기보다 우리 성도님도 같이 죽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죽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딱 7일만 하자 생각을 해서 7일만 하려고 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습관이 정착되기까지 새로운 습관이 내 것이 되기까지 최소 석 달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나의 습관으로 내게 정착되기까지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7일만 하지 말고 100일 하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100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새 60일이 되었습니다. 3분의 1을 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도 우리 같이 이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우리 생활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이제 영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은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성도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 한국교회의 특성상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제 거기에 초점이 맞춰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정작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제는 구원받은 성령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님과 함께 발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은 부부들이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그 사랑의 결실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결혼의 꼬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결혼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까? 네? 결혼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이제 진짜 시작. 이제 결혼 생활의 시작이면서 이제 사랑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 신앙에 비유하자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거기에서만 끝나버렸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영접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성령과 어떻게 발맞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배워나가며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감이 오시나요? 감이 잘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는 다른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계를 쓸 때, 여러분, 그 기계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좀 불편하죠. 그런데 기계를 계속해서 쓰다 보면은 그 기계가 어느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우리에게는 좀 어색하고 나에게 맞지 않은 옷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나에게 조금씩 맞춰가다 보면은 이것이 어느 생활에 편안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 자아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죄인의 기본 세팅이니까요. 기본의 마음이니까요. 근데 이제는 우리의 세팅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는 내 자아가 내 주인이었고 내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제 이 세팅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내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자꾸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올라올 때마다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에 따라서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발맞춰 나아가는 그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제 구원을 넘어서 이제 성화의 싱을을 넘어서 이제 성화의 삶을 이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는 죽고 예수로 삶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내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 옛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내 옛 자아를 죽이는 삶이 아닙니다. 내 옛 자아가 이미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네, 내 자아가 이미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내 옛 자아잖아요. 내 옛 자아가 이미 죽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화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내가 죽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죄의 종로를 하던 옛 사람이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정욕은 남아있고 우리 안에 욕심은 남아있습니다. 혈기는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정욕과 혈기가 욕심이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반응하는 내 옛 자아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욕심과 정욕과 혈기 이런 것이 올 때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입으로 꼭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에 관한 이제 소문이 이제 교회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문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 좋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목사님이 어느 장로님에게 큰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큰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않고 장로님이 돈을 갚는 대신에 예배 때마다 그 장로님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준다는 그런 그런 소문이 이제 교회 안에 퍼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을 성도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나중에 우연하게 이제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황당하잖아요.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큰 돈을 빌렸고 그 돈을 갚는 대신에 예배 때마다 그 장로님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준다. 근데 목사님이 듣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문 끝에 그 소문의 진원지인 어느 집사님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소문의 진원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집사님을 불러서 좀 야단을 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이제 이게 잘못된 것을 내가 퍼뜨렸다라는 것을 공개 사과하라 라고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이거를 차마 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죽어야 될 때가 됐구나. 아, 이때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고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한 번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두 번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또 고백을 합니다.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10번째 고백했을 무렵에 이 목사님 안에 엄청난 그 울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 이제 자기도 알 수 없는 그 울음이 터져 나오면서 이 울음이 이제 터져 나오고 그 가운데 있는 그 집사님에 대한 미움, 그리고 성도들이 그 자신에 대한 소문을 그냥 이렇게 옮긴 것에 대한 그 교인들에 대한 그 섭섭함,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목사님이 갑자기 그 엄청난 그 슬픈 마음에 그 이제 통곡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그 자기도 알 수 없는 그 슬픔이 자기의 그 가슴을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슬픈 마음에 통곡을 했습니다. 한참 통곡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울고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에게. 조금 전에 네가 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왜 그 슬픔에 겨워서 왜 울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목사에 대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그 어처구니 없는 소문을 퍼뜨린 그 성도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슬픔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목사는 그것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고, 그것 때문에 분노에 차가지고 그런 모습이 또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그 목사님이 한없이 울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내 혈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이제 마음으로 내 안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작은 일에
낙담이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참 마음이 너무 낙담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백했죠.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나는 죽었습니다. 계속 반복했죠. 그런데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어느 순간에 딱 고백하는 순간에 그 내 안에 그 짓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마음들이 싹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이해의 마음을 확 넓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구나. 그 이후로 마음이 아주 평안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실제가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두려움, 염려, 걱정, 미움, 원망, 욕심, 조바심 이런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 기쁨, 사랑 이름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라. 너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리하신 것은 우리의 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의 종로를 하는 옛 자 또한 주님께서 처리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 죄는 옛 자는 우리를 숙주로 삼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옛 자가 죽어버렸으니까. 죄는 이제 그 위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꼭 우리가 발로 밟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밟아가죠. 근데 여러분, 엑셀보다 중요한 거는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런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우리 죄인은 우리 인간을 그 육신의 소욕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육신의 정욕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정욕이 올라올 때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나의 자아의 죽음을 고백하게 되면은 내 육신의 정욕이 여러분 멈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비가 우리 안에게 이 특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옛자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